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제가 하나를 놓쳤네요. 우리 영현 형제 옆에 우리 이승호 형제님이 오늘 교회 처음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속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승호 형제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10계명 하나하나 또 한번 읽어볼까요? 1계명부터. 자,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외우시고 또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보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 계명도 굳이 설명을 여러분께 덧붙이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세상 누구라도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을 하려고 하거나 또 탐내는 그런 악한 마음 갖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양심만 있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계명도 그저 계명 준수, 율법 순종의 차원으로 외적인 행위만 잘하자의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서서 더 본질적으로 내면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이 계명을 어떻게 살피고 따라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외적 행위보다도 내면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사실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도움에 따라 우리 외적 행위들은 교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진실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드디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자,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자, 화면을 먼저 보십시오. 오늘은 좀 화면에서 보이는 게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여기에도 탐심이라는 말, 오늘 10계명에 나오는 이 탐하는 마음, 탐심의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고 탐내는 욕망과 욕심이 나쁜 건지는 알겠는데 왜 우상 숭배죠? 왜 우상 숭배와 이 탐심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무래도 탐심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그저 욕심과 욕망의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 탐심이 일어났을 때에 그 탐심의 더 깊은 곳에는 바로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최초의 범죄의 자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6절에 보시면 탐스럽기도 한이라는 단어가 있죠. 탐하는 마음이 올라왔다는 말이죠. 근데 그 탐하는 마음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면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었던 결정적인 한마디가 뭘까요?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그저 선과 악을 구별한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구분한다 정도가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 그저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를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곧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로, 내가 옳다 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고 내가 그르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그르다고 여겨야 되는, 진실로 선악의 기준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올라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곧 탐심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단지 인간에서 신으로 존재가 변화되는 또는 변신이 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욕망,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일어났을 때 사단이 유혹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모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오늘 본문 그 10번째 계명을 보시면, 돌아와 보시겠습니까? 20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연결되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한 이후에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내막이 깔려 있는가 하면, 너 스스로 이웃에게 신의 위치에 서서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들을 네 마음대로 훔쳐도 되고 가져도 되고 소유해도 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에게 횡포를 부리지 마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 차원에는 그저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모습, 힘과 권력을 가진다 정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처럼 내 모든 이웃들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굴복시키고 싶어 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내 마음대로 이루고 싶어 하는, 내 소원대로 내 자녀가 커줘야 되는, 남편이 아내를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거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과 같이 어떤 대상들에게는 여김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특히 신자들이 상대를 정죄할 때 사용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걸린 이 복음을 가까운 사람에게든 누구에게든 전했는데 어찌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반대하느냐? 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을 보니 가축과 같구나, 개, 돼지와 같구나, 지옥에나 가라. 이런 식으로 내 선의와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를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1절부터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서부터 이 말이 시작된 것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정죄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에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위치가 어떠한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들보와 티끌을 허물이 더 많고 허물이 더 적은 것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허물보다 내 실수와 내 허물이, 내 약점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여기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핵심적인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와 신분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그 문제, 그 핵심적인 문제에서 틀려놓고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책망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틀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틀렸습니다. 말씀도 알고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있다고 해서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틀렸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세리와 창녀와 같은 자들이 그런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서 결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 들보의 문제, 곧 너희가 누구인지의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신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하죠. 우리는 창조주도 아니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다음, 우리는 섭리자가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관계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 섭리자처럼. 왜 내 생각대로 안 해?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왜 내 말대로 따르지 않아? 왜 순종하지 않아?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섭리자인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정죄하는 모습. 그거 틀렸어, 잘못됐어, 그렇게 사는 거 옳지 않아. 신앙의 문제든 부모의 문제든 세상의 문제든 상식의 문제든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로 너무나 쉽게 올라갑니다. 물론 부모로서의 책임의 문제와 또는 남편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의 문제와는 조금 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 창조주인 것처럼, 섭리자인 것처럼, 심판주인 것처럼 올라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저 순종하는 자로 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과 내가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어떤 신분에 있다는 것을, 내가 누구인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제 의로운 자리, 옳은 자리에 올라서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누군가를 구제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 몸을 불살아 상대에게 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대하거나 지배하려고 하거나 다스리려고 하거나 강요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하여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의와 예절로 선한 성품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뒤이어 7절과 8절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가 함께 스며들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마구 요청하라고 하십니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라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럽니다. 특별히 두드리라고 그러죠.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라는 것은 문 열고 벌컥 들어와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소리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의를 갖춰 요청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데, 제가 이런 일들로 너무나 힘든데 주님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 되시겠습니까? 최대한의 요청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얘기했죠? 티끌과 같은 자신에게라도 감히 죽게 요청한다, 아랜다, 이런 표현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문 안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시죠. 문을 두드리고서 우리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문 밖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 뜻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그런 권리와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서 문을 안 연다고 강제 진입하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강제 철거하거나 문 열라고 강요 협박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도록 두드리며 기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조차 정중하시고 예의를 갖추시며 소중한 존재로 사람 대접해 주셨습니다. 자녀 대접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한번 찾아보시죠.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입니다. 신약 27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유익대로 구하지 않으시고 성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막 대하셔도 괜찮은 분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이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에게 빚진 자가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강요하거나 억압하지도 않으며 복종을 요구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의를 다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께 예의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하면서 신앙의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 신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기도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경스럽게 느껴진다, 섬뜩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건지 하나님을 협박하는 건지, 어린아이처럼 떼쓴다면서 떼쓰는 것처럼 밥 안 먹어 하는 것처럼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도 하고 성령 춤이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클럽에서나 추를 그런 춤들을 추는 경우도 있고 미친 사람처럼 가슴 치고 뒹굴고 하는 것, 저는 그렇게 괜찮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또 은사 집회라고 하면서 인도자가, 목사가 성령님을 마구 부리는 것, 임하소서, 고치소서, 마치 하나님을 명령할 수 있는 위치로 두는,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된 것처럼 자신을 그런 위치로 두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꼭 저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열심과 열정이 무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되 하나님께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기도 제일 마지막에 이 말을 붙이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 놓고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끝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아버지와 나의 차이와 그 위치를 기억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똑똑똑 예의를 갖추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대접해 주십니다. 자녀 대접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그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웃들에게도 예의를 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꼭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잘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잘 읽고 그러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원수 같은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거기다가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분들에게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 크게 와 닿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요,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듯이 십계명에서만 아니라 성경은 줄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항상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형제도 제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이 100점짜리 신앙인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는, 이러면 우리 편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50점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빵점이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이만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묶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람 대접해 주시고 자녀 대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무수한 자들에게, 그들이 약자라도, 나의 도움을 받는 자라도, 나의 도움으로만 살아가는 자라고 할지라도,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존중하며 사람 대접하며 사랑으로 두들기며 똑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하는 손길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더 신앙이 있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소유하려고 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거나 굴복과 복종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서의 탐심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대로 산다는 거 속 터질 일 많습니다. 자존심 상할 일도 많고요. 그럼에도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이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니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은지,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은지, 사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또는 위정자가 국민에게, 또는 목사가 성도에게 모든 관계에서 함부로 대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것처럼
인격을 존중하고 존경심과 예의를 갖추어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늘창고 사역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베풀어 준다 하는 것이 내 마음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교만 덩어리가 될 확률이 매우 더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늘 살핍니다. 혹 실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겠죠. 상처를 주었던 적도 있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최대한 존중하고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다, 이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마음만 확실히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칭찬받는 자리 기어이 가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살아야 할 삶의 자세,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다들 그렇게 살아도 세상에 나 혼자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자존심 상하고 손해보는 것 많고 괴로운 일, 속 썩는 일 많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탐욕과 욕망과 그 억압과 강요에 의하여서 경쟁하고 싸우고 무시하고 끌어내리는 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 화면을 보면서요, 로마서 13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기독교 사랑은 말뿐인 사랑 아닙니다. 구호만 있는 사랑도 아니고 지식만 있는 사랑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갖는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이건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다 사랑하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남편이 아내를, 성도가 성도를 마음으로는 다 소중히 여기는데 말로는 그렇게 안 나가는 겁니다. 행동으로는 그렇게 안 나가는 거죠.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그 내면이 변화되어 그 아버지의 입은 사랑을 그 소중한 이웃들에게 그대로 실현하고 재현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참 가슴 아프게도 그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읽어보시죠. 또 화면을 보시면서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12절에 보니까 긍휼의 옷. 무겁죠? 무거운 옷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옷이지만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13절에 혹 불만이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어떻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된 삶의 모습입니다. 무겁죠. 근데 이게 성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게 인정되실까요?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살아요? 내 감정대로 쏟아내지도 못하고 살아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성도의 복입니다. 계명 준수의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내 모습이 성도로서 갖는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감정대로, 욕망대로, 탐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도 세상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특권이요 복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율법의 완성, 십계명을 우리가 낭독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십계명을 통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율법은 구속이 아닙니다. 억압도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대로 살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여 이 계명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만나는 무수한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하고 존중하고 예의를 다하여 사람 대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무거운 말